할렐루야. 7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묘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사건에 대한 평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말씀의 어떤 흐름에 비추어 본다면 상당히 이례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열왕기서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평가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던 일을 가치 판단 없이 조금 무덤덤하게 기록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아주 잠깐씩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 있죠. 왕들이 이렇게 바뀔 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또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런 어떤 짤막짤막한 평가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 뒷부분, 그러니까 7절부터 오늘 말씀까지 23절까지 말씀은 그동안 짤막짤막하게 평가가 나왔던 것과 달리 아주 본격적으로 길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영적인 평가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부분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누가 몇 살에 왕이 됐고 몇 살에 죽었더라. 그 숫자 기억하지 않아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조차 모른다면 그 성경을 허투루 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아주 즐거운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했던 재앙을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있었던 일을 거울과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이 말씀들을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반면교사를 삼아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있고 왕족이 있는데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왕족이 아닌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은 약탈을 당했습니다. 살고 있던 집은 무너지거나 불질러졌습니다. 가꾸었던 정원, 농장 다 엉망으로 짓밟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들이 불쌍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의 정복 정책에 의해서 전원이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끌려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나가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에는 피부색, 머리카락, 눈동자 빛깔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언어도 종교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언약의 땅이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무참히 죽고 이런 불행을 당해야만 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재수가 없어서, 왕이 무능해서, 백성들이 협조해 주지 않아서, 국제 정세가 약소국인 북이스라엘 혼자서 뭘 어찌할 수 없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국제 정세, 왕의 무능함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빈약했기 때문에, 인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흉년이 겹쳤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방 풍속을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풍습,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문화 그런 거 없어요. 전부 이방인의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방인이랑 똑같이 살았습니다. 말투도 이방인, 옷차림도 이방인, 화장하는 거, 종교생활하는 거 전부 다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이방인이 나무에다 절하면 이스라엘 사람도 나무에다 절하고, 이방인이 돌멩이에다 절하면 이스라엘 사람도 돌멩이에 절했습니다. 이방인이 눈에 화장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도 눈에 화장을 하고, 이방 사람들이 욕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이방 풍속을 따라간 것,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시작하면서부터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우상 숭배를 저지르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을 참으시고 수백 번이나 기회를 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16절에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은 버리고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여로보암 때 만들었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만들기 싫은데 강제로 강대국들이 와서 세워놓고 간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세워놨단 말입니다. 하늘의 일, 월, 성 신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태양 신에게, 달 신에게, 별 신에게 경배를 드리고 점을 칩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 때에는 바알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종교를 도입해서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복술과 사술을 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스스로 팔린 겁니다. 스스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싶은데 저놈들이 와서 우상 숭배 안 하면 때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한 거예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우상을 만들었고 스스로 그 우상 앞에서 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기회를. 자,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견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나 선견자나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알게 된 사람, 미리 보게 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름이 알려진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도 있고, 뭐 하나냐 같은 선지자도 있었고, 여러 선지자들이 이름이 공개된 선지자도 일부 있었죠.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더 많은 선지자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선을 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경고하니까 너희들은 지금 당장 두 가지를 해라.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고, 그러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뭐냐? 우상 숭배를 버려라. 그리고 이방 풍속을 버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그 가르쳐 주었던 율법을 지켜라.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켜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미 너희들이 저지른 죄가 어마무시하지만 용서해 주겠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이 기회를 꼭 살려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왜 선을 넘어 멀리 나가려고 하느냐? 너희에게 복을 준 적이 없는 그 신에게 왜 머리를 숙이느냐? 자기 민족을 지켜내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왜 너희들이 섬기느냐? 왜 여호와 섬기는 일은 등한히 하면서 우상 숭배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왜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차 경고를 듣지 않아서 아모스 선지자 때에 지진이라는 재앙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알리신 적이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겠다. 지진이라는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아,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되는구나. 돌아오지 않으면 지진보다 더 센 걸 주시겠구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두려운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하, 아모스 선지자 때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더니 지진의 재앙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구나. 그 재앙에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더니 나라가 멸망했구나. 북이스라엘 멸망한 거 보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했어야 될 남왕국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더니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당하는구나. 그럼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어떻겠느냐? 과거에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지만 우리가 교만하게 목을 뻣뻣하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미 그 결과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선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그들이 마치 그들의 조상처럼 목을 뻣뻣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애굽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홍해를 건넜고 새로운 땅에 종이 아니라 자유자의 모습으로 정착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온갖 종류의 하나님께서 금지시켰던 우상 숭배에 몰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노하셨습니다. 자, 14절 볼까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했다. 말씀을 들으면 머리를 끄덕끄덕 해야 됩니다.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근데 목을 빳빳하게 세우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의 목과 같이 했다. 자, 14절 말씀 보면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 듣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구나. 다 들었습니다. 고막이 진동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듣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면 듣지 않은 겁니다. 들었는데요? 아니다! 듣지 않았느니라. 믿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재앙을 어떻게 피합니까? 재앙을 어떻게 피합니까? 지나가던 재앙도 정통으로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재미있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15절에 보니까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례와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렸다. 16절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15절과 16절에는 버렸다라고 번역했고 20절에는 쫓겨났다라고 표현하고 계시지만 버렸다는 표현도 있네요. 같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을 버렸니? 하나님도 널 버린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뭐가 너무해? 네가 너무했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손을 잡아라. 인간적으로는요, 찌질하다는 표현을 써요. 남자 여자가 연애하다가 한쪽이 찾습니다. 야, 우리 그만 만나자. 헤어지자. 근데 상대편에서 그러지 말고 우리 계속 사랑하자. 계속 교제하자. 그러면 찌질하게 왜 이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옷자락을 잡는 것 같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칩니다. 뿌리치고 또 뿌리칩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딱 한 번 뿌리쳤는데 그걸 너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히 용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표정을 바꾸십니다. 안색을 바꾸시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언약의 땅 밖으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울 때는 부정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들어가 살 수 있었지만 지금 자신들이 부정해져서 그 거룩한 땅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힘으로 북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진노를 쏟으셨고 그들을 그 땅 밖으로 내쫓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시며 재앙을 쏟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기만 하셨겠습니까? 무척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들어 드리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입었고 지금도 입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입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 고마우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속상하게 해드리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기쁘시게.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투정을 부립니다. 아직은 효도할 줄 모르죠. 그러나 나이 들어서 계속 투정만 부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를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도 어리광 부리는 그 과정을 다 지나보내고 이제는 효도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대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야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 떠나지 않아야지. 힘들지, 어렵지, 우리가 완벽할 수 없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성을 다 바쳐 예배드려야 되고 간절한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되고 충성을 다 바쳐서 봉사해야 될 것입니다. 봉사하고서 큰 소리 칠 일이 아닙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더 큰 충성을 주님께 바치면서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할 일을 더 열심히 하기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그렇게 꼭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